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산상수훈의 이 서론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과 그 다음에 천국 백성,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이자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더불어 선악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짜게 하며 어떻게 세상을 밝히 비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모습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20절까지가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바로 본론 부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율법,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기독교 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바로 이 기독교, 즉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독교는 구약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또는 유대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교회는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특권, 율법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특권과 위치를 이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의 율법, 넓게 보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율법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신약시대 교회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그 의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이죠. 십계명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교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는 이방인들은 그 안식일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날도 이단들 가운데 십계명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구약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죠. 또는 할례 같은 문제죠. 초대교회에 많이 싸웠던 문제가 바로 이 할례라는 율법이에요. 이 할례라는 율법과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할례라는 예식을 어떻게 기독교로 들여와야 되는가? 이런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단히 여기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드린다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이 12 제자들은요, 안식일도 지켰지만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할례를 나면서부터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구태여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본래 의미가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바로 이러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조화를, 그 디렉션, 그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요, 6가지의 착한 행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렌스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의 주제를 소개하고 이어서 5장에서는 율법의 복음적 분석을, 6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행위를, 7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전하여 율법의 완성을 전하셨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을 살펴볼 내용을 렌스키라는 학자가 저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주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가지 정도를 통해서 율법의 예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를 장로교라고 하고요,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교회는요,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설명드렸던 동방교회, 러시아 쪽으로 복음이 흘러간 것을 동방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으로 건너온 것을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 중에서도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가 하나는 바로 개선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개혁주의입니다. 재건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개선주의는요,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속한 공교회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또는 루터파 교회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개혁을 하는데, 이 종교 개혁을 하긴 하는데 개선, 한마디로 몇 번 어느 부분을 고쳐서 더 좋게 하는 개선주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파 교회를 보면은 좀 더 원래 교회였던 카톨릭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요. 반면에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회는요, 말 그대로 재건,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또는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속한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선주의는 말 그대로 그 교회 원래 이 캐톨릭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은, 개혁주의는 말 그대로 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왜 우리나라 왜 옛날에 있었던 노래 중에 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그 완전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칼빈은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옳은 것대로 행하는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루터의 개선주의와 단어만 다를 뿐이지 깊은 의미상으로는 대등소이하다,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팔복의 선포가 칼빈의 개혁과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기존의 구약의 율법을 다 뒤집어 엎는 젊은 개혁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예측하시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보통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법입니다. 곧 좁게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말하고 넓게는 이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율법과 말씀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폐하러 왔다. 폐하다라는 것은 카탈리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건축물 등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완전히 구겨서 폐기 처분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다, 플레로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가득 채우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와서 마지막 끝까지 입구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완전케 하다, 플레로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은 구약의 미완성적인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전케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의 그 깊은 뜻과 그 율법의 충분한 의미를 다시 나타내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 목적하고 의도하는 그 온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듬성듬성 빈칸이 있고 함축적으로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율법을 하나하나 저자직강이라고,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직접 와서 설명해주고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 뒤이어서요 다음 주부터 보면요 6번에 걸쳐서 이 율법을 진짜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지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원래 율법의 제정자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의 원래 의미한 바, 즉 내가 이것을 말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요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정자이자 율법 자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기독론적으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과 제도들, 성막 제도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모든 규례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깔때기처럼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종말론적인 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율법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종말론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율법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역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면요, 바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진실로는 이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멘.
히브리어 아멘. 이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미는 믿는다, 신뢰한다, 내가 이 말을 진짜 믿고 하는 말이다, 확신하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보장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마디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는 것은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아마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저게 바로 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첫 글자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따옴표, 하나 그냥 생각할 때 쓰는 따옴표 같은 모양인데, 예루살렘 할 때도 저게 쓰이고, 이스라엘도 바로 요드가 쓰이고, 이에수스 할 때, 이샤 할 때도, 예수님을 말할 때도 바로 저 요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드가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획이라는 것은, 다음 한번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 보시면은 저기서 보면 우리나라 그냥 모음 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이처럼 중간에 한 와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우, 원래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데요, 저자가 바로 한 획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저 점이 하나 잘못 찍히면은 다른 단어가 돼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나온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끝에 이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전제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1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원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라도 누가 성경 원본을 1.1획이 변화가 없다고 하고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원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원본도 없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바로 발달한 것이 사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여러 이 카피를 하면서 손으로 베껴 썼는데요. 제가 새벽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들은 이 필기구라든가 종이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외워서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그게 후대에 오면서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베껴 쓰게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걸 베껴 쓰면서 그런 사본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학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본을 연구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원본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수많은 양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 원본 내지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에 들어가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은요, 그런 신비로운 어떤 물건이 있다면은 지금도 아마 엄청난 우상 숭배가 행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두 돌도 감춰버리셨어요. 법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본도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 어떤 기록된 그 원본이라든가 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요, 말씀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율법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전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확실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해체되는 편이 쉬우리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변함없는 말씀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완성하신다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곡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제대로 해석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책을 지으신 분의 저자 직강,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이 내용은 내가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자리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물론 성령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의 원래 의미는 하고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그건 천국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그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의 해석을 보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구약 사람들처럼 율법을 그대로 제사의식을 우리는 안 지키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기본적인 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율법을 대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역사상 율법을 사실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 지키시고 또한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불완전하던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전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짐을 지시고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100% 완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명령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행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율법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율법을 대하는 방법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대했던 방법보다 더 고차원, 더 고상한 것의 자세로 율법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은 배워라, 말은. 삶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들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안식일과 율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자세, 율법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중심이에요, 중심. 그들은 율법의 핵심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사랑이 없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삶과 위선적인 행위 위주의 신앙을 넘어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내면적인 열정, 내면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경건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굉장히 고상한 삶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고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내가 먼저 배우고 깨닫고 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구약의 율법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의 결국 의미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은요,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이고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의는 무엇이 되어야 할겠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제자들의 의, 더 높은 의의는 바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제정자요, 개혁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 예수를 인하여, 그 예수를 향하여 날마다 개혁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에 비춰가며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께로 들어가려고,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 안에 내가 충만하려고 날마다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은혜를 구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 되기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바람으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